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그 후로부터 6일째 되던 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인데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는 변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체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의 본 모습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데 그동안은 그 본 모습이 감추어져 있었다면 이제 그 본 모습이 제자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변형대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테모르포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의 본 모습, 그 신적인 본성을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형되신 예수께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알려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 그 뿌리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사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즉 신적인 존재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하여 오롯이 드러났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렇다면 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강렬한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방언이나 어떤 기적을 보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또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하는 등의 체험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 어떤 분들은 이런 강렬한 체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서히, 마치 물에 닿은 옷이 서서히 젖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이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고 결단하고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대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고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도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람은 친근했던 스승 예수의 모습에서 전혀 낯선 신성을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에 대한 놀라움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언급결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말을 했다고 부연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럴 정도로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때는 이 소리가 예수께만 들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그 똑같은 소리가 제자들에게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희는,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너희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덧붙여집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말을 들으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들으라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아쿠에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의미보다는 듣고 깨닫고 순종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의 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인 존재인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니 이제 그 체험을 한 제자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엿새 전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엿새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고백을 칭찬하셨지만 곧바로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는 베드로를 조금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잖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장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아서 조금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데리고 끌고 가서 속된 말로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스승인 예수를 질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의 말씀, 이 순한 예고에 대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정리, 고생길로 가고자 하는, 스승을 만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어떤 인간적인 도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믿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한마디로 승리의 메시아입니다.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로 인해 자신과 같은 자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베드로가 생각하고 기대한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예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순한 예고를 통해서 한마디로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이고 나는 사람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은 했지만 예수의 말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내 생각이나 바람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만 정작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아직 믿음에 있어 어린아이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욕망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곧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묵상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욕망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